네, 오늘 성경 말씀은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님의 5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물음표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특히 이러한 기적들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가 더 없었습니다. 어떤 신화나 전설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성경은 왜 써놓았던 것인가? 차라리 안 써놓았다면 믿기가 더 쉬웠을 텐데 왜 이런 기적 이야기가 있어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예전 어렸을 때 제가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성경에 있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가 8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된 것,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감격입니다. 10수년 동안 폐인처럼 지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셔서 나중에 환갑의 나이에 선교사로 가셔서 20년 동안 파키스탄 선교사를 하시고 은퇴하신 것,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보다도 더한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기적입니다. 또 교회 억지로 끌려오던 친구가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자신이 직접 세례를 신청해서 세례 받고 간증도 하고 예수 믿은 것,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랍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격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도 기적이지만 우리 삶에 간절히 소원하는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더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인생에게 이런 일상의 기적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열매이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악하고 약한 내가 신앙 안에서 점차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해 간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변화해 갑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신앙 안에서 새롭게 빚어갑니다. 내가 변화해 갑니다. 녹록치 않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그 가운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변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 갑니다. 더 높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성공을 꿈꾸며 애썼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임을 깨달을 때 그 이전보다도 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건 변화된 나의 모습들, 여러분 신앙이 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들이, 성숙들이 저의 가정 내에서도 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빈 들판에서 행해진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성경 본문은 서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주자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에 남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임금이자 왕으로 세우려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움직임에 제자들도 분명히 그 마음이 동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먼저 보내십니다. 재촉하시며 즉시 배를 타고 떠나도록 제자들의 등을 떠미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가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은 곧 심한 풍랑을 만나 갈릴리 호수 위에서 고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호수 위에서는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고 있고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두 장면이 대조가 됩니다. 폭풍 속에서 싸우는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림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신앙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에 파도가 들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perfectly safe,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 휘말려 거친 파도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이치고 있다면 저 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풍랑 속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그 속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방황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떠난 길에서 만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려고 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고난들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이런 폭풍 속으로 그들을 보내셨는가? 저희가 이제 6월이면 개척한 지 4년이 됩니다. 근데 개척한 바로 그해 2015년 가을에 제가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빈들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짝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 빈들의 사건과 풍랑을 만난 사건을 비교한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 도표는 그때와 약간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것에 반해 제자들의 이 풍랑을 만난 배는 말 그대로 풍랑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돕는 위치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바로 이것이 두 가지가 다른 점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너희가 해결해봐라. 그 주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계산했고 오병이어를 내놓으면서도 이걸로 되겠습니까? 우리 의심했던 제자들이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의심과 불안함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실제 체험한 것입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은혜를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실제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그 은혜 받은 대로 실제로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신앙의 우리의 교훈이자 레슨이라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바로 그 신앙을 입증할 테스트입니다. 빈들에서의 은혜는 레슨이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배운 은혜와 체험들을 이 풍랑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빈들과 풍랑 있는 바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릅니다. 다른 거 맞지만 그러나 이 둘 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고 들은 진리의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와 치열하게 싸워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비로소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풍랑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어둠이 이미 바다 위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배 안에서 곤히 잠드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깨울 만큼 그런 파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풍랑입니까? 지금은 죽고 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풍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벅찬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전의 풍랑이 거의 죽을 뻔한 그런 큰 풍랑이었다면 지금은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람이 거슬러 봅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항해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밤이 새도록 노르저었지만 얼마 가지를 못하는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고달픈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민 초기에 제가 그때 한참 개 잡는 것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벨카라로 개를 잡으러 자주 갔는데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개틀을 던지기도 힘들 만큼 사람들이 아주 가득하게 많죠. 근데 그러니 개가 잘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잘 안 잡히죠. 근데 조그마한 배가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근데 배 안을 딱 봤더니 그 안에 개가 바글바글해요. 크고 큼직하고 실한 개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배를 샀습니다. 작은 고무보트를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개틀을 바다 중간에 딱 던져놓고 그다음에 우유통을 가지고 달아서 부표처럼 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띄워놓지 않으면 어디에다 던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유통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우유통을 가서 이제 꺼내려고 노를 저어 갑니다. 아무리 가도 안 가는 겁니다. 바람이 역풍이 불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옆에서 모터 달린 배가 쑥 지나갑니다. 저것도 사야 되나?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과 지침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배 안에 안 계십니다. 먼저 가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오시질 않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마가복음 6장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분명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주님을 보십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이 늘 지켜보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깜깜할수록 더 주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아파할수록 더 주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주님은 먼 곳에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찾아오시는 시각이 성경에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동트기 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지치고 힘든 바로 그 새벽 사경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로 어느 시간에 찾아오시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밤 사경에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놀라며 소리 지르며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밀쳐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오심을 밀쳐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나의 예전 아픈 감정으로 인해, 또 두려움으로 인해, 또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열등감이나 또 우월감으로 인해 주님이 밤 사경에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는 그것을 알아보질 못하고 유령이라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내 등을 돌린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는 현실은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보이고 그래서 유령처럼 보이시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폭풍 속을 뚫고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폭풍 속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으로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주님이심을 비로소 알아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암담하고 깜깜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잠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영의 귀를 여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귀를 기울여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람 소리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찬 풍랑 소리만, 파도 소리만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이 실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많은 주님의 찾아오심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그 어떤 폭풍도 뚫고 들리는 그 능력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께 집중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이 음성은 반드시 어떤 폭풍과
세찬 바람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바다에 길을 내시며 찾아오시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 파도를 오히려 밟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려 하기 이전에 우리의 귀가 먼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해서 동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크고 놀라운 사건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픔을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안심하라, 에고 에이미, 두려워 말라,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의 목마름과 두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안심하라, 에고 에이미,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작은 배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배에 올라오셨을 때 풍랑이 그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풍랑이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고 기쁨으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시편 107편에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의 상황을 놀랍도록 노래하고 있는 시편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구르는 것입니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들의 삶의 길이 이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한 바람이 부는 그런 순풍뿐만이 아니라 거친 풍파 속에서도, 아니 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항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취한 인생처럼 우리 인생이 마구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작은 배로 모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배로 영접할 때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많으십니까? 파도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만큼 그렇게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까? 파도가 아무리 세차할지라도, 바람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인생의 작은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파 가운데,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고 찾아오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앙의 여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동안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해서 만나는 그러한 풍랑도 우리 가운데 물론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받았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은혜로 버티고 말씀으로 버티고, 아니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항해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무장을 할 때 여러분 풍랑은 작아질 것이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떨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계시고,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붙듭니다. 그 주님을 붙듭니다. 나의 영혼의 손이 주를 향하여서 뻗어나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뻗어진 손을 오히려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의 강한 팔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작은 인생의 배에 기쁨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풍랑이 잠잠해지든지 아니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든지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힘으로 애를 쓰며 노젓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려던 곳으로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순풍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신앙의 진리를 우리 삶의 그 험한 바다 가운데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약한 우리에게 늘 중보로 함께하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